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로 하나님 교회를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그 교회, 과연 주님의 교회와 우리 주하나님 교회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혹 저희들이 다른 교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주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듣는 우리 주하나님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하나님 교회가 세운 지 12주년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2년 전에 이 준호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 주하나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였을까?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 교회였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교회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델, 모형, 어떤 모습이 분명히 주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모습과 우리 주하나님 교회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과연 원하셨던 주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주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건 원어의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의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께서 내 교회라는 말을 쓰시면서 쓰신 그 단어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에크가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레시아는 모일 회자럼 모임 무리예요. 그러면 밖으로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는 무언가를 만들 것인데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어요.
그걸 그냥 무슨 내가 단체를 만들 거야? 내가 무슨 모임을 만들 거야? 내가 무슨 동아리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죠? 왜 그 단어를 쓰시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더 깊이 들어가면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 주님이 나와라 해서 나온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나온 그 무리를 주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은 가장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할 때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딱 듣고 그게 이런 뜻인가 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들겠다는 교회라는 게 이건가 보다 라고 제일 먼저 그걸 알아듣고 설교에다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무엇을 교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교회를 쓰냐면 광야교회라는 말을 써요. 광야교회.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지금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회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갔죠. 그죠? 광야에서의 생활, 그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면서 바로 그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데반은 어떻게 적용하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죠. 그죠?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그들을 끄집어 광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바로 이게 교회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 담긴 의미,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여러분 건물 짓는다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 건물 지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건물 안 지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만, 당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백성, 무리, 그것을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에서 불러낸 내 백성이라고 해요. 자,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상징하는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교회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호교회라는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준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근데 그 음성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만 알아들어요. 오직 그 음성은 그 목자,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진짜 그 목자의 양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나오라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아 모인 무리, 그걸 교회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를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렇게 불러내어 만든 무리, 그 교회는 누구의 무리? 나의 무리가 된다라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양과 목자로 비유하면 그 부름받은 이들은 양들이고 예수님은 그 무리의 주인인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비유는 구약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구약에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첫 번째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의 주인, 주권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교회의 모든 결정, 교회에서의 그 모든 것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사실 우리는 우리 다수결로 하죠. 다수가 원하면 열고 다수가 원하면 닫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수의 의견에 결정되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인 거예요. 목사의 뜻에 의해서 열고 닫는다면 그 목사의 교회인 거예요. 한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문이 열고 닫고 교회가 이것저것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여야 돼요. 주님의 교회여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는 과연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 교회만이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세우겠다 말씀하신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대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반석은 베드로의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위에서 하고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 16장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얘기하죠.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여론, 분위기를 전합니다. 혹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자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람들이에요. 그 선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에 의해서.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일까 하고들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참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자 바로 이어서 18절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멤버는,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그저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신교 모임은 여러분 절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주님의 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우리 주님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주님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하니까? 주님의 한인교회가 필요하니까? 필요해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 고백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주님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교회의 기초는 무엇인지, 우리 주님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있다, 만든다, 세우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가서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음부의 권세의 메인자를 풀어줌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my people.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디 가운데요? 사망에 있는 자에게, 죽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내 백성아 나와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묶여 있어요. 사망에 묶여 있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가 묶으면 묶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라는 그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사망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죽어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의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오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그 사망의 매입에서 나오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자유케 해야, 복음으로 자유케 해야, 세상에 억눌려 있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그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과연 우리 준옥교회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준옥교회는 과연 지금 12년 동안 이 준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분명 주님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주님이 꿈꾸고 기대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된 교회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할 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또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믿음의 반석을 세워진 교회, 주님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게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음부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준하는 교회가 그저 친목단체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저 이 미국에서 외로운 이민 생활 가운데 서로의 외로움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한국의 그저 문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친목단체로 여러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호회원입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주님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철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 혼자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적은 수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예, 준우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는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체 건물도 없습니다. 운영도 모든 조직을 다 갖추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무엘상 14장 6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준호에 있는 저 사망의 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놓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예, 사람의 눈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재정에 많고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준옥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이 준호하는 교회를 동호회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주님의 교회, 내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준호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12년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의 역사가 짧다면 짧지만 하나님,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12년의 그 역사만을 돌이키며 회고하며 자랑하기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일들을 생각하며 더 나은 교회,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마음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주노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일에, 풀어주는 일에, 사명의 메인자를 놓이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가 거기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님교회를 세우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